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살다 보면 분명히 시간은 흘렀는데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광야라는 거친 공간, 한 세대의 죽음과 새로운 세대의 탄생. 민수기 26장은 그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직접 숫자를 세시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본문의 첫 마디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병 후에. 이 짧은 네 글자 안에 얼마나 무거운 역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앞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 부호를 섬기는 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쓰러집니다. 가족을 잃고 동료를 잃고 공동체 전체가 깊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 고꾸라진 그 직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수하라. 숫자를 세어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심판은 심판으로 끝내시고 곧바로 새 출발의 문을 여십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모세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아론이 아니라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은 이미 호르산에서 세상을 떠났고 아들 엘르아살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세대 교체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사람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5절.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6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7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르우벤 지파는 46,500명이었는데 지금은 43,730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장자의 자리가 이미 유다에게로 넘어가 있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침실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마디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마디의 영광은 이미 다른 지파로 흘러간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8절.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9절.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지파의 계보를 소개하다가 본문이 갑자기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함께 모세의 권위에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 사건을 여기서 다시 꺼냅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반역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이 참 놀랍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반역의 선두에 섰지만 아들들은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고라의 후손들은 훗날 시편을 쓰는 자들이 됩니다.
시편 42편, 44편, 45편, 46편, 47편, 48편,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이 모두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저는 이 구절 앞에서 매번 숨이 멎습니다. 부모의 실패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반역한 아버지의 그늘조차 뚫고 아들에게 닿는다는 것을. 혹시 부모의 과거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고라의 아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13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14절.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의 숫자를 보는 순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22,200명입니다.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감소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바알 부올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방 여인을 데려와 회중 앞에서 버젓이 함께 들어간 시므리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파의 지도자가 죄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갔을 때 그 지파 전체가 받은 영향이 수십 년에 걸쳐 이 냉정한 숫자로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특히 리더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깊은 파문을 일으키는지 이 숫자가 말없이 증언합니다. 15절.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16절.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17절.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18절.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갓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45,650명이었는데 45,000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큰 폭의 변화는 아닙니다. 묵묵히 광야를 통과한 지파입니다. 화려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존재들이 전체를 지탱합니다. 19절.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20절.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21절.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22절.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는 처음 인구조사의 74,600명에서 76,500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유다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는 이름이 에루와 오난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고 했지요. 유다 지파의 역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를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 숫자의 증가 안에 구속사의 흐름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23절.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24절.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25절.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는 처음에 54,400명에서 64,300명으로 40년 사이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성경에서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지파로 기억됩니다. 역대상 12장은 이사갈 지파 가운데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란하게 앞에 나서지 않아도 때를 아는 것, 상황을 읽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자질인지 모릅니다. 그 지혜가 지파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26절.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27절.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스불론 지파는 처음에 57,400명에서 65,000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이사갈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사건 없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비친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바로 그 땅 갈릴리였습니다. 지금은 잔잔해 보이는 지파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특별한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28절.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29절.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30절.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31절.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32절.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33절.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34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므낫세 지파는 처음 인구 조사에서 32,200명이었는데 지금은 52,700명입니다. 40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 계보 한가운데에 본문은 특별한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티르사. 여성의 이름 5이 공식적인 계보 기록에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계보는 아들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5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다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존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5 이름이 말해줍니다. 35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36절.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37절.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 45,000명에서 32,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에게 오른손 축복을 받았고 오래도록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감소했다는 것은 뜻깊은 변화입니다. 지파의 이름과 전통이 아무리 빛나도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이 흔들리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므낫세가 2배로 성장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두 형제 지파의 증감이 나란히 기록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38절.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39절.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40절.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41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 35,400명에서 45,600명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이 낳다가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이려 했던 아이.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 대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불렀습니다. 슬픔 대신 강함을, 죽음 대신 새 이름을. 베냐민 지파의 성장 안에도 하나님의 그런 이름 짓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42절.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43절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단 지파는 이름이 하나입니다. 수함 종족 하나뿐입니다. 종족의 다양성이 없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숫자는 64,400명으로 12지파 가운데 둘째로 많습니다. 다양성보다 집중된 하나의 정체성이 이 지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를 같은 방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지파는 종족이 많고 어떤 지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다름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44절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45절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46절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47절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아셀 지파에서도 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라입니다. 계보 기록에서 딸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위치나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셀의 딸 세라에 대한 랍비 전통은 그녀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이름 하나가 계보에 새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의 삶이 공동체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다는 증거입니다.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48절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49절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50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납달리 지파는 처음에 53,400명에서 45,4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1절에서 모든 지파의 숫자가 합산됩니다. 601,730명. 이 숫자 앞에서 잠시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이스라엘의 총수는 603,550명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그 차이가 겨우 2,000명도 안 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40년, 광야, 수십 번의 반역, 여러 차례의 전염병과 심판, 그 모든 것을 통과했는데 총 인구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지파는 줄었지만 어떤 지파는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손으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56절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제 인구 조사의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땅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분배 원칙이 놀랍도록 합리적입니다. 사람 수에 비례해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한 자가 더 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동체에 처음부터 심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제비를 뽑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인구수라는 합리적 기준을 세우셨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자세, 그것이 이 제비뽑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57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58절.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59절.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60절.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61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셉니다. 20세 이상이 아니라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18장에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기업이요 내 분깃이니라. 땅을 주지 않는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59절에서 요게벳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합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 한가운데서 살아간 한 레위 여인의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내려보냈으며 그 아이는 자라서 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믿음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61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는 기록도 다시 나옵니다. 레위 지파 안에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이 자리를 이어받아 지금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모세와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실패는 기록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6장의 마지막 구절은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너무나 무겁게 선언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만이 살아남았다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민수기 14장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그리고 지금 40년 후 그 말씀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고도, 심판도, 약속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둘째,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실패했지만 다음 세대가 이어받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세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아담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첫 세대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대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 그 땅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 민수기 26장의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 출발의 그림자입니다. 광야를 건넌 백성이 새 땅으로 들어가듯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광야를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26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조용히 담아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언제나 새로운 세대를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신다고. 우리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40년이 흐른 것 같은데 내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로 보지 않으신다고. 시므온 지파의 감소도, 므낫세 지파의 성장도, 고라 아들들의 생존도, 요게벳의 이름 하나도, 슬로브와 딸들의 이름 5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시작을 여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26장의 숫자들 안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마주하였습니다. 40년의 광야가 지나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잃지 않으셨고 심판 뒤에도 새로운 출발을 여셨습니다. 저의 실패와 불순종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버린 것은 아닐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 두려움을 걷어주십니다. 당신의 언약은 제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의 성품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에게 주어진 이 구간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다음 세대에게도 당신의 꿈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